계속해서 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 아침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6장에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억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사를 약속하셨지만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따르고 맙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아브라함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결국은 불화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역사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두 가지 이름에 대한 그 어원이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셈의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준 이스마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셈의 이름인데 14절에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운물이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 사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의 외침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곤경을 하나님은 살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 또 어쩌면은 이 인류 역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갈라지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하고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주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도무지 자녀 생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아내의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계획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자신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한 결과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녀를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이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학대에 못 이긴 이 하갈은 결국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결과는 신앙과 화목의 가정이 다툼의 가정으로 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빚어진 이 갈등과 불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도 아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례의 불신앙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됐다 하는 것.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서 무지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다시 10년이 지나자 당시 75세의 사례, 이제 지금 사례가 지금 75세가 되던 그때인데 초조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야, 나이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의 자손의 후손의 복을 준다 그랬는데 나이는 지금 75세인데 애 하나 놓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곧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품에 안아보려고 하는 세속적인 방법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사례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창세기 15장 1절의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 여종 그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몸에 낳은 자를 후사로 세우겠다 말씀을 들어서 이 사례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벌써 10년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버리고 말아요. 뭐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약속이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막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인위적인 결혼의 성립자는 바로 사례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 사탄의 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써 믿음에 손상을 준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집 안의 식구가 원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 안의 식구가 원수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손상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 우리가 잘못되어가는 일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데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 또한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비록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아내인 사레라 할지라도 모든 전적인 책임과 원인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장막의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 15장 앞에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나가서 무뼈를 봐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으로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어제 아침에 봤으면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햇불 언약까지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에 쉽게 넘어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가정의 사례의 말에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정녕 그때의 아브라함의 아내의 말에 귀를 막고 눈을 들어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별까지 보여줬는데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끝까지 믿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아마 나중에는 후회했을지도 모르지. 우리 모두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서 있는가를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끝까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 이 교훈이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제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방법에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에는 평화가 없어요. 이제 하갈이 잉태하자 하갈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스마엘을 갖게 되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딱 임신을 하고 나니까 사례를 막 멸시하기 시작. 그러자 사례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너무 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막 해버립니다. 모든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책임 전가하는 이런 가정은 항상 다툼만 있을 뿐 결국은 그 가정의 불화가 그냥 끝까지 치밀어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례의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하갈은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인간의 그 섣부른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사회의 문제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할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간다 하는 뜻이거든. 결국은 도망가는데 아브라함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이스마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은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동이 갈라져 있는 거.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이스마엘과 이삭. 결국은 이 들나귀 같이 되리라. 끝까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끝까지. 이 지구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아픈 결과를 가져왔느냐 역사적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약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 속에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마지막 절 가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일어난 사건이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와 그동안 하나님과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6년 가까이 역사가 거의 14년 역사가 성경에 깜깜하게 잘라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안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성경에 우리가 근거하면은 분명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가져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스터치 목사님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가사가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그대로 햇불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은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의 결론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수가 결국은 우리 인류사에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야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은 잠깐 동안에 괜찮고 내가 14년 동안 행복해서 아들을 안고 방법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방향, 그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